반복되는 단어나 문장 구조는 우리가 문해적 관점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요. 또 반복되면서 동시에 단어들을 비트는 기법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세밀하게 좀 접근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네, 이런 게 반복이죠. 네,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도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2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어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네. 자, 여기에서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왜 3번째 전쟁에서만 승리했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조별로 한번 의논해 볼까요? 네. 18절에서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나님이 대답했는데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도 전쟁에서 져버렸죠. 네, 사실은 마지막 전쟁에서 얘기했는데요. 네, 차이점이 뭔지, 해결점은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서로 한번. 세 번째는 여쭤보고 아니에요? 세 번째, 네. 싸우니까 네. 그게 핵심이죠? 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죠? 예. 전쟁에서 2번 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모인 인원수가 한 10몇만 됐고요. 그 베냐민은 뭐 3만 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쟁에 있어서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이기는 것은 마치 그 실험 장수가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태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혹은 뭐 기도해도 아주 형식적이겠죠. 예. 그래서 전쟁하러 갔는데 2번이나 지면서 그들이 이제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이건 또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첫 번째 대답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죠? 원하시는 싸움이 아니라서? 싸우기를? 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유가? 세 번째 답변을 잘 보면 되죠? 그렇죠, 맞아요. 손에 넘겨준다는 게 뭔가 하면 승리 얻고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과 전쟁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뭐예요?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넘겨주겠습니까? 다윗이 항상 그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 억구입니다. 승리 공식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유다가 올라가라고는 하지만, 먼저 가라고 하지만 승리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갔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패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에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사가 늘 강조하는 바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왕정 시대를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왕권은 인정하지 않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사실은 좀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뭐냐? 이런 전쟁에서도 그들이 수를 믿고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넘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고 베냐민 자손이라는 표현 속에서 한번 패배한 뒤에 비로소 그들이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의식하기 시작하죠. 이런 표현들도 추가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 저자들이 이런 어떤 기도의 변화, 단어의 선택의 변화들은 그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쟁에 패배한 뒤에 그들이 어떤 가치관과 인식들이 변경되었는가, 이거를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장이지만 반복될 때에는 어떻게 지금 비틀고 있고 어떤 게 추가되고 있으면서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유심하게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그 에스더스 묵상하실 때, 아수로의 왕이 사실은 이 반복 어구를 3번이나 씁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라는 표현을 9장 12절에서 사용하는데요. 이미 아수에로 왕은 왕후에게 3번이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5장 3절에 보면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7장 2절 왕이 이 둘째 날째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네. 사실 이 표현을 이미 여기서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근데 9장에서는 빠진 표현이 있죠.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게 빠졌어요. 그럼 왜 빠졌나 이거죠. 평상시 같으면 늘 하던 억구를 지금 여기서 저자는 빼버려요. 아수에로 왕이 더 이상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네. 정치적 동반자 관계가 된 거죠. 정치적인 종속 관계에다가 정치적 동반자 관계로 나가버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암시거든요. 정치적인 종속 관계예요. 나는 왕이고 당신은 왕후. 그래서 내가 주는 이게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은 당신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조점이 있다가 이 누굽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반란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서 이 왕이 모르드게를 나의 정치적 파트너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을 절반을 내게 주겠다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파트너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바로 아수에로 왕의 변화된 가치관을 저자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서신서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아수에로 왕이 변해서 모르드게를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서신서 같으면. 근데 이게 내러티브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 거죠.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표현하고 그 단어를 없애버리다든지 추가함으로써 사상과 달라진 모습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지만. 네. 이런 반복 어구들은 굉장히 많죠. 특별히 모르드게가 조서를 발표합니다.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은 이게 하만이 펼쳤던 정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네, 하만도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재산까지 탈취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도 앙숙 없는 사람이 유대인의 재산 때문에 유대인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예, 무자비한 정의와 공의가 전혀 배제된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진 그런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진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발표합니다.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하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너무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자가 이런 어떤 명령에서 이 명령을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는가에 대해서는요, 3번이나 동일한 말들을 써요. 그 말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놀라운 거죠. 네. 실제로 모르드게가 공문을 그렇게 발표했지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재산 때문에 하만의 일족이라든지 혹은 자기들의 원수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거는 재산 때문에 죽인다는 얘기는 산적이나 도적들이 행하는 일이지 이 의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자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비록 조서는 그렇게 발표되었지만 그들의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말. 그래서 하만의 어떤 그런 정책과 모르드게의 정책이 다르다. 하만이 일으키는 모르드게가 일으키는 전쟁과 하만이 일으키는 전쟁의 어떤 그런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정당성이랄까요? 이런 명분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공문 혹은 그 얘기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또 성취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좀 추적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그럼 진짜 이 명령이 되도록 실천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좀 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의 결혼과 불임절의 규정도 굉장한 그 연관성이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이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준. 자, 에스더가 결혼했을 때에 왕이 베푼 선정인데요, 3가지가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고 세금 면제하고 상을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불임절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해통이 변하여 기른 날이 되었으니 이 2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자. 네, 똑같이 나오죠.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세금 면제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물을 서로 주는 것은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는 것과 연관돼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자가 왜 왕후가 결혼할 때에 나왔던 그 왕의 어떤 그런 선정과 불임절에서 나왔던 이 선정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정한 도래 혹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어떤 그런 어떤 통치, 이런 것들은 마치 에스더 왕후가 결혼해서 어떤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그런 선정의 역할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죠. 그죠? 저도 이제 김현철 목사님이 우리 처음 초반부에 하나님 나라 강의를 많이 하시고 그 강의의 주된 요소 중 하나가 공의와 정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고 하나님 나라가 진취적으로 성장하는 게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요. 그렇다면 아모스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공의와 정의가 사도행전에서는 과연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가? 사도행전에 여러분 공의 정의 들어봤습니까?
사도행전 이야기하면 공의정의 잘 안 개념이 안 떠오르죠. 복음 전파 개념이 훨씬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었고 도래했을 때의 모습이 어떤 거냐를 드러내는 게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또 설교도 하고, 그죠? 근데 물론 그 복음 전파와 함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사도행전 내에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희소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 아모스라든지 여러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징표가 되는, 좌표가 되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현실을 탄탄하면서 새롭게 도래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야 될 공의와 정의는 그럼 사도행전 내에서 성취됐다면 어떻게 그게 성취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공의와 정의도 없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물론 그게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분명히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신약에서 넘어오면서 다른 개념으로 병치가 돼버려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던 기업 무르기, 땅에 대한 얘기들이 신약에서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연결점들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얘기들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사도행전 내에서의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구약 내에서 공의적인 문제 다룰 때 물론 기초적인 공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교육적 공의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초적인 공의의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해주고 손 벌릴 때 빌려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의 정의와 연결시켜서 문맥에서 이야기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구제지 공의 정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걸 공의 정의와 연결시켜서 성경은 항상,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공의 정의가 나오는 문맥 구약이 찾아보세요. 대부분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빼앗는 것과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뚜껑을 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자들이 뭐예요? 재산을 공유하죠. 가난한 자들을 없도록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아모스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던 공의 정의가 그런 식으로 실현되는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녹아져 있는 이런 부분들과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고, 여기도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모스는요, 7장부터 8장, 9장까지는 환상이 5개가 나오는데요. 이 환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네 번째 환상,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이고요. 특별히 세 번째, 네 번째 환상 사이에는 아마샤와의 논쟁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이 아모스의 환상이 나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아모스의 이 환상을 특별히 어떤 논법으로 많이 보는가 하면 덧세 기법으로 많이 봅니다. 덧을 놓는 거죠. 덧을. 이 덧세 기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첫 번째로 그 죄가 자기 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는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윗이 덫에 빠져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이 기법을 알트라는 신학자가 덫의 기법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덫의 기법이 지금 아모스에도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덫의 기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몰라야 됩니다. 자기 얘기인지를 전혀 몰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절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살인을 했다든지 또는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이런 절대 가치에 대한 기준이 끝까지 유지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듣는 화자의 입으로 그 사람이 나쁘다라는 정죄가 있어야 돼요. 그럼 네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런 것이 덫의 기법이거든요. 아모스 1장에도 이 덫의 기법이 사용됩니다. 아모스 1장 여러분 쫙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방에 대한 선포가 계속 나와요. 심판 선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푸근한 거죠. 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원수들, 그래 저렇게 하나님 심판받아서 마땅하다라고 푸근하게 느끼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고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덫에 빠져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방들의 죄를 열거할 때,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응답했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겠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다음 마지막에 아모스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노맨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교묘한 덫의 기법이거든요. 자, 아모스가 여기에서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 그 대화들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 사이에서 차이점. 첫째는 뭐가 차이 나죠? (7장 2절에서) 사하소서라는 단어가 5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죠? 거치소서로 바뀝니다. 그죠? 7장 3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죠?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바뀌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얘기를 듣자마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먹는 이 사건을 보자마자 아모스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해달라라는 이 말은요,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해 중보기도하면서 사해달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절대적인 사죄의 선포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듣고는 사해 주셨어요. 뜻을 돌이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자, 그럼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죄의 용서라면은 두 번째 환상은 필요가 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근데 다시 두 번째 환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모스가 눈치를 챈 거죠. 그치소서. 더 이상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이 이 재앙을 그쳐달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도 아모스의 그런 눈치에 맞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한계를 여기서 설정하는 거죠. 이것까지만 봐주겠다. 이것도 이루지 않겠다. 이것까지만 봐주겠다. 그만해라. 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말답게 3환상부터는 뭐냐? 중보기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보기도가. 그래서 1, 2환상 속에서는 아모스가 중보기도자이지만요. 3, 4환상 속에서는요. 아모스가 심판선언자가 돼버립니다. 왜? 이게 뭐냐? 다림줄이니다 하니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요. 이게 뭐냐?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심판선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라는 말, 이 말은요. 3환상과 4환상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지입니다.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 아주 틀리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여호와 내게 보이신 것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라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지만 9장 1절의 마지막 환상에서는요. 내가 보니라는 말로 딱 나오면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요. 완전한 심판을. 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묘사 방법들이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림줄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심판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이제 내 백성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내 백성. 여기도 이제 내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내 백성은 언약 백성을 뜻하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심판을 받아야 되죠. 언약 위반죄로.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두겠다는 이 표현은 뭘 암시하는가 하면요. 출애굽, 여기 이제 출애굽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역출애굽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애국 가운데 다니시면서 장자를 다 치셨거든요. 그 표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는 그 대상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지나면서 모든 이스라엘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서 끔찍한 심판을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해야 되느냐? 요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 했어요?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화가 들어옵니다. 요 사이에.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은요.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화를 들으면서 왜 이런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마샤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을 완전히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가 당연히 받을 심판을 인정해주는 이런 역할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나 이런 어떤 단어들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신학자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하면서 답을 지금은 당장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의문이 없으면요 답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의문이 있으면 답이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유 저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배울 분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성경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의문이 없으면요 답도 없어요. 네, 근데 질문이라도 내가 갖고 있고요 그걸 계속 내가 고민하고 실험하다 보면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이런 강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언젠가는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읽기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난해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패턴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성경 읽기 평소에 묵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읽기에 많이 좀 접목을 해서 자꾸 저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예, 본문이. 그렇게 해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꼼꼼하고 세밀하고 또 문학적으로 좀 읽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룻기, 요거는 좀 내가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다윗을 향한 사랑의 확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쓸 때는요, 그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마치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면, 네. 자, 여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18장 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추적해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이렇게 사랑했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16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어요. 네, 범위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28절에 보면은요, 사울도 그걸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나 사울은 대적이 됩니다. 두려움. 예. 그리고는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하며 그들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블레셋 사람까지도 알게 되는 것들은,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동심원처럼 뭐예요? 확대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사용될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보다는 한번 검색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아, 이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되면서 점점 이게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7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네. 자, 17절은요, 저자가 묘사하는 서술 방법입니다. 저자가 제 3자 입장에서. 그런데 20절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묘사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뭐죠? 17절에서는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네,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엘리야가 이 집에 새들어 산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주인이고 엘리야는 새들어 사는 사람인 것을 표현해주는 어떤 정보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다면, 이 단어를 20절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완전히 바꾸어서 써버립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라고 표현을 써버려요. 자, 그럼 왜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쓰죠? 이유가 뭐죠, 그러면? 이 우거한다는 뜻은 또 뭐죠?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나그네, 과부, 고아.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그 단어를 완전히 바꿔 써버려요. 진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집 주모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나그네로 사는 이 집, 어떻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선례들이 단지 엘리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죠? 네, 이게 굉장히 다른 어조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도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수학처럼 정교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만큼 사실은 많이 타락한 시대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수학처럼 굉장히 정교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또 우리가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에 친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륙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다스림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왕이 됐는데요. 가알도 역시 아비멜렉과 동일한 설득 작전을 쓰는데 그게 뭔가 하면 친척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똑같이 가알도 이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죽을 때에 어떻게 죽습니까?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두개골을 깨뜨렸다 이렇게. 근데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했죠?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바위 위에서 죽이니까 이 사람 심판도 어떻게 받아요? 맷돌에만 찍혀가지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머리가 깨어지는 이런 장면, 이것은 사실 창세기와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문학적인 표현법이나 연결점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왕위 계승 문제를 앞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도 역시 왕위 계승 문제를 다룹니다. 그죠?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의 노력이 또 바세바 노력으로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히야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선지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등극시키고요. 3명의 정적을 없앱니다. 근데 3명의 정적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내러티브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의 구조는 전반부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점이 뭔가 하면 왕궁을 세우는 기점이에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것도 구조로 꿈도 3장과 9장에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꿈에서는 지혜와 부유 또 장수를 누리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두 번째는 아주 그 파괴될 것에 대한 예고가 있고요. 또 긍정적인 태도로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는 이런 것들이 되지만 부정적으로서는 11장에 보시면 이방 산당과 또 그 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국내 국제 정치도 비교해 보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때의 지혜는 행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지혜로 정의를 베푸는 지혜였지만 국제적인 무대 속에서 스바 여왕에 대한 이 내용은 지혜로부터 부를 얻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지혜죠. 그래서 대조가 되고요. 히람과의 교역이 아주 문제가 있죠. 첫 번째 히람과의 교역에서는 아주 그 정상적인 교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두 번째 히람과의 교역에서는 솔로몬이 더 이상 이 히람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즉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을 10개를 줍니다. 근데 그 성을 받고는 히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성을 가불이라고 쓸모없는 성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아주 불평등한 계약이 이루어져 버리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의 이 치세가 점점 하향 곡선 일단 정점을 찍고는 하향 곡선을 띄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요. 이제 여기에 재밌는 게 핵심이 사실 그 왕궁 건설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6장에서는 성전의 외부 건설
건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 솔로몬의 건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성전의 외부 건축이 나와요. 여러분, 건축할 때 이런 건축 안 하죠? 예?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 본당 조금 짓다가 그만두고 다시 교회권 다 짓고 난 뒤에 다시 본당 완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건축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미 만들어 놓은 건축이 그죠?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순서로 보면은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은 게 맞아요. 근데 왜 저자는 내러티브 저자는 이걸 가운데 끼워 넣느냐 이거죠. 예? 마치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왕궁 열심히 짓고 다 완성한 뒤에 나머지 성전의 그 바깥 부분, 저기 안쪽 부분과 이렇게 그 완성한 것처럼 왜 이렇게 쓰냐 이거죠, 구조를. 네. 여러분이 만약에 역사 서술가라면, 제가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쭉 다 쓸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완성됐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 왕궁 건축하고, 이게 맞죠, 순서적으로. 근데 왜 내러티브 저자는 이걸 중간에 끼워 넣느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크기로 본다면 왕궁이 큽니까, 성전이 큽니까? 왕궁이 2배 정도 더 이상 크죠. 그래서 마치 교회 본당과 교육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왕궁은 교회 본당인데 성전은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런 포스 같으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왕궁이 성전을 보호하는 개념이겠어요? 성전이 왕궁을 보호하는 개념이겠어요? 그렇죠. 왕궁이 성전을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저자는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전 건축을 양면에 포진하고 왕궁 건축을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왕궁의 생존 여부는 성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왕궁의 운명이지, 이 왕궁이 성전을 마치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도 우리가 좀 연결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성전의 완성에는 이 출애굽의 어떤 그런 연대가 나와요. 이게 성전 완성이 굉장히 중요한 연대거든요, 출애굽. 그래서 성전 완성이 6장 1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는 이런 성취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전 완공은요, 특별한 어떤 성전 완공은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성전을 성막을 지을 때요, 어떤 원칙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게 전리품으로 짓게 돼 있어요. 전리품. 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금은 여러 가지 많은 보석의 재료로 지었는데 그 재료는 어디서 난 거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성막은 전리품으로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은 뭘로 또 지어집니까? 역시 전리품으로 지어집니다. 네. 그럼 교회는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역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사실 아닙니다. 시상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지만 그 교회의 진정한 교회는 아니죠. 부활한 이후에 세운 교회가 사실은 승리를 담보하는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들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 하셨다, 네 손에 피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의도가 자칫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합니까? 다윗이 무지한 사람 피를 많이 죽여서 그랬다, 그런 생각을,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아직도 다윗 때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전쟁을 해야 되고 전리품을 모아야 되는. 그러나 성전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리품을 통해서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모형적으로 합당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전이라든지 왕의 궁전이 뭐 엄청나게 크죠.
저는 그 만리장성이나 지금은 우리가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 이런데 우리가 뭐 관광도 가고 이렇게 해서 막 좋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입장,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만리장성과 피라미드는 뭐예요? 원한에 사무치는 일입니다. 즐거운 게 결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만리장성 쌓기 위해서 3대가 여러분 묻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 만들기 위해서 그 만리장성 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그 만리장성과 피라미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 성전을 만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들과 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고요. 예, 언약 체계를 흉내내는 황금 송아지 사건도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송아지 사건과 언약 체결 사건은 아주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좀 넘어갔어요. 자, 다윗에 대한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구조는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새 쌍둥이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의 얘기입니다. 자, 24장은요 다윗과 사울이 나오고요, 26장에도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에 25장에는 다윗과 나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생뚱맞죠? 예, 그러면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다가 살려주는 얘기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저자가 왜 다윗과 나발의 얘기를 이 생뚱맞은 24장과 26장 사이에 집어넣어서 묘사해 줄까?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과연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 구조적으로 아니면 이 두 사이에 어떤 그 내용들이 정말 일관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나발은 사람 이름만 바뀌었지만 사실은 사울을 상징하는 암시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사울과 중첩되게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성경이 그런 기법을 많이 쓰죠. 성경은 대부분 가정사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시작도 가정의 얘기부터 시작되고요, 삼손의 얘기도 가정의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루스의 얘기도 가정의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얘기로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가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얘기에 이스라엘의 얘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풀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도 사실은 그 나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울을 암시해 주는 얘기가 이 속에 깔려 있어요. 중첩되게. 그러면 나발과 사울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기각하셨다는 것을 사무엘에게도 들었지만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나발 역시 다윗을 도망친 노예 정도로 아주 취급하죠. 두 번째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사울도 자기 아들 요나단, 딸 미갈로부터 종들로부터 다 소외되었어요. 나발 역시 아내와 종들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나발이라는 말 뜻이 뭐죠? 바보라는 뜻이죠. 바보. 예. 사실 남편을 바보로 부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종들도 바보라고 불러요. 그 심지어 부인도 나발이라는 이름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왕따당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예. 세 번째로는 왕과 같은 잔치라는 암시를 통해서 이 사울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나발을. 네 번째는 이 언어상에 굉장한 유사성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 사이에. 첫 번째로는 3천이라는 숫자가 상응을 이루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천의 숫자를 동원합니다. 나발은 자기 양의 숫자가 3천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다윗이. 나발도 역시 대화 속에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치신다는 단어가 사울과 다윗의 기도 속에 나오고요, 신원해달라는 얘기도 나발과 또 다윗 사이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 25장은 마치 그 사이에 앞으로 사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주는 이런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다윗의 고민이 뭡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추적해 오는 이 사울을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다시 내 손으로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써 그의 왕권에 대한 탈취를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노리고 있는 것도 또 한편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킨 내용이 뭐냐면 나발과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다윗은 충분히 나발을 무리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의 어떤 충언 때문에 이 나발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히 갚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다윗에게 직접 가해를 하지 않아도 나를 공격하는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듯이 나를 공격하는 사울을 하나님도 치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26장에서 다시 사울을 만났을 때에는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그 원수 갚음을 완전히 맡기고 그 세워지는 이런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들이 그냥 24장, 26장까지의 묶음이 그냥 단순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원수 갚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줄거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연결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요. 구조는 했고, 네. 자, 문단의 처음과 끝도 중요합니다. 자, 문단의 처음과 끝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자, 문단의 처음과 끝을 일단은 교환에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볼까요? 네, 1번 한번 보십시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2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자 46절과 52절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좀 핵심적인 게요. 네,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죠? 52절에서요. 길에서 따르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 저자가 여러 많은 단어들 중에서 첫 시작할 때 길가에 앉았다라는 단어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52절에서 길에서 따르니라라는 단어로 마감을 하느냐 이거죠. 네, 이 두 단어만 잘 봐도 감흥이 떠오르죠. 막 심상이 떠오르죠. 길가에 앉았다는 얘기는 좀 방관자, 관객 이렇게 있다가 길에서 따르는 주체자 혹은 뭐 제자 뭐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럼 당연히 중간에는 어떤 경로와 어떤 위기와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로 되었을까, 이런 얘기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나 문단이나 혹은 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10장에 보면은 10장 이하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사실 무게가 있는 단어예요. 그 후반부로 갈수록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런 연결점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3장 21절 여호와께서 네, 여기도 3장 1절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3장 21절에서는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마감을 하죠.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어의 앞뒤나 또는 그 문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흐름과 구조들을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과 민수기 22장도 굉장한 그 긴밀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바로가 나오지만요, 민수기 22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로와 발락의 차이점, 공통점이 그럼 뭐냐? 공통점. 바로와 발락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방해물들입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못하도록 막는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구성이 재밌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방해물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약속대로 그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근데 출애굽 시작부터 강력한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입성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강력한 발락 왕을 만나고 이 출애굽의 처음과 마지막을 강력한 바로와 발락 왕을 배치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 유사 단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단어들 유사 단어, 바로가 말했던 단어와 발락이 말했던 단어들 한번 찾아보세요. 유사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단어들이 여기에 있는지. 어떤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많다. 그렇죠. 많다. 또요? 두려워하다. 그렇죠. 네. 번민하다. 이런 뜻이죠. 또요? 강하다. 라는 표현. 예. 그 다음에는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막연한 두려움. 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바로와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는 것 때문에 번민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는데요. 여기서 많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 번성이라는 단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것은 그 어휘의 어떤 규례를 따르면은 항상 쌍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성하다만 써도 생육하다가 전제되어 있고 생육하다만 써도 번성하다는 게 전제되어 있을 만큼 쌍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주로 누구에게 그러면 창세기 안에서 많이 사용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단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그래서 족장들에게 주신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은 창성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창성하다. 예. 이 창성하다는 단어는 참 재밌게요. 야곱과 연관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야곱과 연관해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하란으로 도망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퍼져 나갈지니라. 여기 퍼져 나간다는 단어가 바로 창성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야곱은 이 단어를 또 중요하게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창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야곱이 매우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다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 공통점 중에서 강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강하다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이삭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강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전체 맥락에서 창세기 26장 16절에만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문맥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강성하다, 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존재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도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강해진 이삭을 부담스러워했던 아비멜렉처럼 바로나 발락도 강해진 이스라엘이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유사점이 이것만 있느냐? 단어적인 유사점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즉시 세 가지 정책을 세웁니다. 십장들을 세우고 산파들을 세우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세 가지 정책을 세워요. 발락도 역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의 그 저주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고 이스라엘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약속했었던 그 번성하고 창성하는 이 약속들이 바로가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창조 명령하고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가 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은 발락도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너를 불렀는데 세 번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해방시키는 장면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발람의 얘기 속에서는 상 주겠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뭔가 하면 사실은 그 어근이 같습니다. 강팍게 하다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 이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의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뭔가 하면 바로의 세 번째 계획 이후에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근데 여기서도 발락의 세 번째 예언 이후에 마지막으로 야곱으로부터 일어날 한 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단어적으로 바로의 어떤 행함이 발락의 행함과 굉장히 유사함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그 출애굽의 그 막음을 시도하는 바로로부터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까지도 무산시키려는 이 발락 왕의 이 엄청난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위대한 예씀과 총체적인 노력들, 이것이 이 속에 다 포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구나 이런 그 처음과 나중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반복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좀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미가서 같은 경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써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라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라는 표현하고,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활해야 될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4절과 5절도 이 두 사건이 그 이스라엘의 첫 출애굽과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져 왔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민수기를 묵상할 텐데요. 민수기도 4장에서 나오는 이 얘기들이 사실은 30장에서 그대로 재현돼요. 그래서 마치 그 봉투 기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재현될 때에는 30장에서 더 나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진전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을 파괴할 경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민수기의 신명기의 최대한 중요한 관심입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뭐예요? 회복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 어떤 조약이든지 그 조약이 깨어질 경우에 회복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 회복 프로그램이 길게 논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복 프로그램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30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올지를 다시 한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과 30장에 대한 얘기들을 쓰고 있고 뭐 1장부터 4장까지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들을 보실 때마다 좀 상관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도록 노력하면 좋고요. 또 논리적 모순에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 논리적 모순이라는 말 자체도 좀 사실은 범위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광범위한 것 같아요. 과연 성경 아래서의 논리적 모순이냐, 아니면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 모순이냐, 뭐 이런 좀 광범위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나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저자에 대한 상당한 신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있을 때마다 논리적 모순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 논리적 모순을 좀 찾아보고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52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여기서 논리 모순은 뭐죠? 네. 모순은? 네, 가라 했는데 따라가는 거죠. 맞죠? 예. 가라 했어요, 예수님이. 야, 내 눈 고쳐줬으니까 너 나 따라와. 이게 아니고, 가라. 근데, 뭐예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가죠. 야, 여러분, 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암이나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사 선생님, 저의 생명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평생 시다바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바디메오도 그냥 감사하고 가면 되죠. 자기 생활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 자체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이분을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예? 그렇게 본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 6장 1절과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5장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굴문에 앉아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자, 요거 하나만 좀 하겠는데요. 이 그날이라는 동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한, 잔치에 초청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한 사람은 왜 잠을 자지 못할까? 여러분,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잔치하면 어떻습니까? 흥이 나겠죠. 과음하겠죠. 과식합니다. 그죠? 그럼 술을 많이 먹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잠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만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야, 여왕이 나를 잔치에 초대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한 사람은 기뻐 못해요.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왕이? 그날 밤에, 똑같은 날일 밤인데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무슨 근심이 있길래? 예? 왜 잠이 안 왔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누굽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요, 그냥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굉장한 고도의 전략을 갖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르드게 자신은 하만과의 왕과 하만과 친분 속에서 왕후는 왕보다도 친밀도가 낮아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하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만의 말을 신뢰하지 왕후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신뢰를 깨뜨려야만 왕후 말이 먹히겠죠? 그럼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질투를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왕후의 에스더가 두 남자를 동시에 초대한 거예요. 그 잔치는 사실 왕만 가면 되는 잔치입니다. 하만이 올 필요가 없는 잔치예요. 근데 두 번이나 왕후가 하만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왕이 잠이 오겠어요? 야, 진짜 이 여왕이 왜 별로 대수롭지 않은 하만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꾸 초대하지? 이상한.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뭐 두 번씩이나 또 저래 그 자리에서 야, 하만 필요 없어. 뭐 나면 되지. 뭐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만이.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략들이 이제 뭐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역사를 하시죠. 물론 중요한 열쇠 키는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읽게 되고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하만의 음흉한 괴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충성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뭐예요? 왕의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왕의 입장에서는 야,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 지위까지 노리는 놈이구나.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제 그 에스더의 전략이 통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우리가 본문을 보실 때에 좀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점과 또 생각들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또 연결시키면서 성경이 문학 작품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는 훈련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시면 아마도 몇 해 후에는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달라진 모습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좀 잘 자리매김해서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